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선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인간의 타락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창조되었고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전부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 인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그만큼 사랑하셨어요. 예.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자여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명하는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 계명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네. 이 사랑의 관계가 계속 자라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속적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 이게 조건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실제가 되고 그 관계가 자라가는 데는 필수적인 조건이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구약만 아니라 예수님도 새 계명을 말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도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구약에도 철저하게 계명 지키라 그럽니다. 왜? 이 계명이 지켜져야 사랑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도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요청할 때 그걸 번번이 거부하고는 관계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도 분명히 상대방이 내게 요청하는 것을 내가 번번이 거부하면 그 관계 안 됩니다. 부부 간의 관계도. 여러분은 부부간의 관계도 서로가 서로의 여러분 요청을 존중히 여겨서 그 상대방의 말하는 말을 존중히 여겨서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들어주려고 하는 이 자세가 없이는 관계가 안 되죠.
여러분, 오늘날 왜 부부간의 관계가 안 되느냐?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다 보니까, 너무 이기자 보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수고되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수고스러운 것을. 상대방을 위해서 수고스러운 것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안 되는. 예. 나만 편하게 모든 걸 상대방이 내게 다 서로가 내게 맞춰주기를. 세상 천재 그런 데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인간이 계명을 범함으로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자, 이래서 자기 중심적 삶이라는 삶이 탄생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없었던 다른 것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중심적 삶은 하나님께서 만든 게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만들어진, 이거는 사단으로부터. 그래서 자기 중심적 삶은 이 결과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도록 만들었냐? 계명 범하면 관계 깨지고 죽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삶은 죽습니다. 관계는 깨지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네가 계명을 지켜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여호수아 세대 창세기 19장을 하는데, 이 롯의 삶을 통해서 딱 하는 게 보이는 게,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욥이, 천사들이 뭐라도 욥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이게 자기 중심적 삶의 핵심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구나. 자기 생각. 이게 이론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일부 깨달아지게 돼. 그날따라 이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걸 좀 우리가 달아봐야 되겠다. 이 성경에 좀 찾아봐야 되겠다. 예. 롯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몇 가지, 얼마나 여러분, 이 자기 중심적 삶이 다른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 딱 제쳐놓고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 그런데 그 결과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멸망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멸망이에요. 그 결과가.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가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가인 한번 보세요. 자,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 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말은 여러분 수확한 후에, 이 말이 수확한 후에, 한 해를 보내고 한 해 이제 추수가 수확한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거예요. 성경에는 무엇 때문에 안 받았다는 말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핵심적인 것은요, 마음의, 아까도 말한 것처럼 중심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가인이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는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히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며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왜 못 드렸느냐? 그러면 아담이 아벨에게만 잘 가르치고 가인에게는 안 가르쳤느냐? 그렇겠어요? 여러분, 가인이 장자니까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가르쳤겠죠. 훨씬 더. 근데 가인은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아버지 가르칠 때 관심이 없는 거죠. 가르치는데, 아버지가 가르치는데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아벨은 어떻게? 아벨은 관심을 가진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는 어떤 의미로 드리며 어떻게 드리지? 그래서 여러분, 아벨은 아버지께서부터 배운 그대로 올바른 이미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돼 있으니 깨달아지는 대로 마음을 내드리니까 하나님 받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 실패는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의 실패에 쏩니다. 예배 실패는 마음의 실패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주일날 하루 잘한다고 안 됩니다. 가인이 실패한 것은 오늘 제사 드리는 이날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가인이 제사 실패한 것은 제사 드리는 오늘 잘못해서 평상시에,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제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늘 가르쳤을 때 가인이 평상시에 안 들은 거예요. 평상시. 여러분, 실패는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실패하는 이 실패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고 벌써 내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는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게 아니고 이 실패는 평상시에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원망 불평한 것은 거기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승리하는 살려고 하면 평상시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어느 날 승리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아무렇게나 살다가 어느 날 문제가 오면 승리하겠다, 그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학생이 평상시에 공부하지 않고 시험 치는 그날 점수 잘 받겠다, 돼요, 안 돼? 시험 점수는 평상시에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했느냐를 드러내는 날이, 시험 치는 날은 내가 평상시에 얼마만큼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충실하게 공부해왔느냐를 드러내는 날입니다.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살았나가 드러나냐는 시험 날입니다. 시험 치는 그날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시험하는 이것은 그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점검하는 날이 시험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내 삶에 오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점검하는 날이라. 그런데 평상시에 여러분, 믿어보라는 사람은 안 되죠. 그대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를 경험하고 최근 일에서부터 자, 보세요. 왜 가인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라고 보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딱 안 받으니까, 자, 가인이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썼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안 받았을 때에 그의 자세와 태도가 올바른 자세와 태도가 되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문제를 누구에게서 찾을까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지?
그렇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내 제사는 안 받았으니까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졌다면 왜 내 제사는 안 받았지? 제사가 무엇이 문제지? 이래서 알아볼 거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뭐 했다고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뭐 했다고요? 분하여 하면 어쩌매냐, 안색이 변하면 어쩌매냐. 오늘 저녁에도 창세기 4장을 살펴볼 겁니다. 그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여기에 여러분 분하여 하면 어쩌매냐, 안색이 변하면 어쩌매, 이거는요 이 원뜻이 얼굴을 강타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얼굴을 아주 세게 쳤을 때 나타내는 반응을 여기에 네가 분하면 어쩌매냐, 안색이 변하면 어쩌매냐. 너무 분해서 얼굴이 경직될 만큼 여러분 제사를 받지 않는 이에 대해서 가인이 얼마나 분노했느냐 하면 얼굴을 강타를 맞은 것처럼 그렇게 분노. 신앙이 자기 중심에 있으면 자기 잘못인 줄 몰라요. 모든 잘못을 누구 탓해요? 하나님 탓, 다른 사람 탓합니다. 자기를 보는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탓, 남 탓. 안 되는 거, 내가 잘못된 거 전부 다 내 잘못한 건 없어. 다 하나님 잘못이고 다른 사람 잘못이고 내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옛날 속담에 잘못하면 조상 탓, 잘한 거는 지 탓. 잘된 거는 다 자기가 잘했다 그래. 잘못된 거는 다 남이 잘못했다 그래.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으면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에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철저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러줍니다. 지금 가인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일러줍니다. 예. 내가 네 제사가 잘못되어서 내가 네 제사를 안 받는데 왜 네가 분하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지금 이게 가인에게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분노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안색 변하면 안 돼. 지금 네가 제사 잘못 들어서 안 받는데 네가 뭐 잘못했는지 살펴봐야지. 왜 그렇게 분노해? 여러분 저와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드릴 전혀 자세가 안 되고 여기 앉아있는데 찬양 안 된다고 찬양팀 탓해. 예. 왜 찬양을 이렇게 하냐고. 자기가 여러분 내가 충분히 여러분 준비하면요 찬양 인도자가 찬양팀들이 좀 잘못하더라도 내 몫은 내가 찾아먹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에 내 마음이 준비됐을 때 찬양팀들이 잘해주면 훨씬 더 많은 은혜가 주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면서 뭐라느냐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의 제사가 선한 제사였다, 악한 제사였다? 악하다. 네 제사가 선하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선입니다. 악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게 악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자기중심성이 악한 삶이냐? 자기중심성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이 말은 지금 네 속에 죄를 짓고 싶은 불같은 마음이 있는데 너는 그 마음을 다스려야 돼.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얼굴에 강타를 맞은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가인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야. 네가 죄를 짓고 싶은 불같은 마음이 있지만 그거 너 그 마음 다스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 중심에 있으면 환경에 의해서 어떤 데는 죄의 충동이 불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이때 우리는 다스려야 돼.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돼요? 돼요,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야 돼요? 주님께. 주님의 은혜만이 그 불을 끌 수 있다. 그러면 가인이 이때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게 자기중심적 삶의 강력한 영향력이에요. 안 해요. 여러분, 진짜 절대로 안 해요. 말할 만큼 안 해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진짜 내 생각대로 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안 해요.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완전히 망하죠.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예. 아무리 가르쳐.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는데 안 들어요. 팔 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여러분, 이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 말이 다른 역본에는 우리가 덜로 나가자. 예. 아우에게 말하고, 이 말은 아우에게 우리가 덜로 나가자. 이렇게. 그들이 덜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이지니라. 이거 결과를 보면 그렇죠. 고래 말하는 게 우리가 덜로 나가자. 왜 덜로 나가자? 죽이려고.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왜 분노하느냐? 왜 안식이 바뀌느냐? 네가 선을 행했다면 왜 그렇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 안에 죄 짓고 싶은 충동이 있다. 그런데 너 그거 다스려야 돼. 지금 네 속에 그 분노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분노가 있는데 그거 네 꼭 다스려야 돼. 근데 안 한단 말이야. 결국 가인에게 돌로 나가죠. 돌로 쳐 죽여. 구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알고 물을까요? 모르고 물을까요? 알고 묻겠죠. 그런데 가인이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죠.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예. 하나님이 알고 묻는데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야,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아는 자다 모르는 자다? 모르는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모르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번번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보죠. 그 능력과 기적을 보고도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데 두려움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진짜 모르는 사람. 모르기 때문에 그래 하겠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거든요. 그런데 가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만큼 가인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왜? 평소에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평소에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안 되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10절, 이르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가인을 하나님의 유업에서 잘라냅니다. 하나님의 유업에서 잘라냅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유업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땅에서 이렇게 먹고 살다가 그냥, 여러분, 저주 가운데 살다가 저주 가운데 죽어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예. 여기서도 보듯이 우리가 자기 중심적 삶에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자기 생각대로 간다. 그런데 그 생각의 결과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주와 멸망으로 끝이 난다. 자, 두 번째는 롯의 예입니다. 롯. 창세기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 19장을 쭉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18장에는 이 두 천사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초청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떠나서 소돔성으로 가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을 멸망시킬 것을. 그럴 때 이때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 그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킬 겁니까? 모를까? 아니, 50명이 있으면 50명을 보고 내가 멸망 안 시키겠다. 그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계속, 그러면 45명은요 45명도 내가 안 죽이겠다. 그러면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 10명만 있어도 안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수도합니다. 왜? 가만 보니까 롯 가정만 해도 4사람, 그의 사위가 있으니, 사위 될 사람이 있으니까 6사람. 그러면 어디 4사람도 10사람은 되겠다 이 생각됐는데 10사람은 그냥 롯마저도 완전히 빠졌어. 그래서 이 두 천사가 떠나서 소돔성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 두 사람을 발견하고 가서, 그래 1절 보세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워 그들이 먹으니라. 롯은요 착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고 열심히 좋은 사람이에요, 롯은. 그런데 롯은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을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좋은 사람 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은 교회 밖에도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착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착하다고 구원 못 받습니다. 롯은 착한 사람입니다. 착하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 딱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수아 세대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 만들어라. 착한 사람 만들려 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 만들어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자, 그들이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4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거성 사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들이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할. 여러분, 동성하겠다는 거예요. 6절 롯이 문 밖에 무리들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한쪽은 좋은데 한쪽은 안 좋아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보호하려 하는 것은 좋지만 두 딸을 내주겠다는 것은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통전적인 시각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한쪽은 보는데 한쪽은 못 보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하나밖에 못 봐요.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봅니다. 조금만 멀리 못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면 내 두 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지금 요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데 요 순간만 모면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밖에 못 보느냐? 눈앞밖에 못 봐. 눈앞에, 지금 요 눈앞에 벌어지는 요것만 보게 몰라. 요것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요걸 여러분 인본주의로 해결하면 좀 더 멀리 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오늘 부모들이 돈이 우선되지니까 여러분 물으면 자식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물으면 여러분, 어느 부모가 돈이 중요하다는 사람이 이 세상 전체 어디 있겠어요? 질문하면 여러분 전부 다 개인적으로 질문할 때 돈이 중요합니까? 자녀가 중요합니까? 물으면 100% 자녀가 중요하다죠. 그런데 실제 삶에 들어가면 자식보다 돈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돈 번다고 자식들 팽개치고 돈 번다고 자식들 다른 사람 소리 하고 자식 다 망가뜨린 다음에 여러분 평생을 돈 벌어 놓습니다. 여러분, 망가뜨린 그 자식이 부모가 평생 사는 돈 까먹는 데는 순식간에 까먹어버립니다. 돈 번다고 자식들 다 여러분, 우리 문제 부모들도 자식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 멀리 보고 있다. 멀리 보고 눈앞만 보면 안 돼.
지금 이 아이가 애처롭고 지금 사랑스러우니까 지금 다베리를 보면요, 지금 부모님들이 하나님보다 더 자기 자식을, 자기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 더 사랑한다고 생각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부모가 많아. 성경은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징계하지 않는 자식이 없다 그랬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징계를 안 하면 사생자라. 여러분, 징계 안 하는 그 자녀는 내 자식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니라. 여러분, 내 자녀 내가 바르게 한다고 징계 안 하면요, 그거 내 자식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무조건 때려라, 그 말이 아니죠. 무슨 말이냐? 자녀가 분명히 나쁜 버릇인데 한 번 말해도 안 되고 두 번 말해도 안 되고 세 번 말해도 안 되면 이걸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해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반드시 고치라 이 말입니다. 그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세상 천지에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녀의 잘못한 것은 징계해서라도 반드시 고치라는데, 우리는 여러분, 어릴수록 교육하기가 좁습니다. 놓치면 놓칠수록 한 번 해서 될 것으로 나중에는 세 번, 네 번 해도 안 돼. 빠르면 빨리 잡아줘야 돼. 어릴 때는 한두 번 하면 딱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크고 난 다음에 머리가 굳어질수록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 호미로 막을 일을 삽으로 막고, 그냥 조금 하면 될 거 가지고 떼놓치니까 결국 뚝 터진단 말이에요. 말 안 들으면 한 번에 한두 번 딱 잡을 수 있어요. 저것들이 말 안 들으면 어디 말을 안 들어. 꼬북꼬북 주는 거 이거 한번 내한테 맡겨주면 일주일 만에 딱 잡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일주일 만에. 성경이가 딸이잖아요. 10시 전에는 반드시 학교 특별한 일이었으면 10시 전에 반드시 들어와. 10시 전에 들어오지 못하면 반드시 전화를 해. 그런데 한 번은 10시간 넘었는데 전화를 안 들고 왔는 거라. 왜 왔냐 그래. 진국성 집에서 임표하고 둘이가 영화를 봤다던가.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이. 제가 엎어놓고 제 방에서 여러분 밀대가 5대씩 돼, 엉덩이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매격해가더라. 이상하게 보더라. 성경에 그러나, 성경에. 여러분, 여러분, 다 커서 외국에 나가도, 여러분 혼자 나가 있어도 신앙에 벗어나지 않고 착실하게 가는 게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디 버려놔도 지 신앙 직목서라고 하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목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청년이 그게 100명이 더 되는데 그게 회장이 되어서 농촌에서 뭘 해봤어요? 회장 해봤어요? 아무도 안 해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거 가지고 어디에 쓸 거예요? 이게 이래가 어디에 쓸 거예요? 예배 오는 졸음도 하나 못 이기는 힘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할 거야? 예배 시간에 1시간만 딱 앉아있는 그걸 안 하는데 뭐 될 거야? 옛날 어른들이 나물 낮아 떡잎부터 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저거 되겠다 싶으면 어려서부터 표가 난다 그래요. 왜 그러냐? 멀리 못 본다. 좀 멀리 봐야 돼.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가면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네. 눈앞에만 지금 당장 귀엽네, 사랑스럽네. 아이고 저 어린 걸 치다봤어. 하나님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다. 이래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없어. 여러분 그거는요 좋은 사람이지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방법으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가는 게 최고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성경대로 가요. 근데 믿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사람 되려고 그래. 좋은 엄마 되려고 그러고 좋은 아빠 되려고 그러고 좋은 사람 되려고 그래. 믿음 없으면 좋은 사람 되려고 그래. 교회에서도 좋은 사람 되려고 그래. 좋은 말 해주고. 그런데 롯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망했습니다. 완전히. 완전히 망.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의 사람들이 더 분노해서 네가 나그네로 들어와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내가 네부터 처치해야 되겠다 이래 나오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롯을 집에 딱 끌어들이고 그들을 소경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 놓고는 12절에 보세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여러분 장인 될 사람이 말하는데 사위 될 사람이 장인의 말을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롯이 평소에 어떻게 보여주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롯이 평소에 이 두 사위가 롯을 볼 때 평소 볼 때 롯의 말이 믿을만하다,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한다 해놓고 못하고 저렇게 한다 해놓고 못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좋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했다 해놓고 문제 있으면 안 하고 저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롯의 사이들 없다는 장인은 뭐 한다 해놓고 뭐 좀 어려우면 안 하고 좀 뭐 이것 때문에 못하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장인은 맨날 그래. 믿음의 사람은 한 번만 하면 그래. 그러니까 부모가 믿음이 딱 있으면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요거는 반드시 고쳐줘야 되구나 딱 요게 보이면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기분 나쁠 때는 막 뭐라 해. 기분 좀 안 뭐라 해.
똑같이 잘못했는데 기분 좋을 때는 안 뭐라 해? 기분 나쁘면 뭐라 해? 여러분 1만큼 뭐라 할 것도 기분 나쁘면 10을 뭐라 해? 9로 뭐라 해야 되는데 기분 좋으면 1로 뭐라 해? 이게 무엇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 자기 생각대로 이랬다 저랬다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농담으로 얘기해요. 농담으로. 한 번 안 되는 것은 끝까지 안 돼야 되고, 한 번 틀린 것은 끝까지 틀려야 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기준 없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기준 없는 자녀가. 롯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무엇은 없었어요? 신임은 없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다니까. 좋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을 수는 없어. 자, 15절 보세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 가나. 지금 천사가 롯에게 빨리 가라, 지금 급하다, 빨리 나가라, 잘못하면 너도 망한다 이라는데, 저 16절 보세요. 그러나 롯이 뭐하며, 여러분 지금 천사가 빨리 가라 급하다고 하는데 롯은 자기 생각대로, 옆에서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 급하다, 빨리 가라, 너 멸망할까 두렵다니까. 이게 특징입니다. 특징. 예, 적당히 자기 생각대로 가. 예. 안 되니까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다하심이었더라. 여러분, 롯이 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롯은 100%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롯에게 뭘 베풀었다고요? 자비. 누구 때문에? 자, 뒤에 가보면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롯 때문에 살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살은 겁니다. 예. 자, 이끌어냈습니다.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도망갈 때에 뭐 하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여러분, 지금 천사가 상황을 다 알고 그래 하겠죠. 알고 빨리 돌아보지 마, 산으로 가야 돼. 그런데 보세요, 18절, 롯이 그들이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잡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다. 산으로 가다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디?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성, 소알성이거든요. 저거 가게 해주십시오. 가까이
끝까지 자기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예 하는 게 없어.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할 수 없이 소활성에 들어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소활성은 같이 멸망시켜야 될 성이에요. 그런데 롯 때문에 멸망을 못 시켜요.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도 내 소원을 들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멸해야 되는데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자, 30절입니다. 넘어가고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왜? 아마 소알성이 바로 소돔 고모라 옆에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소돔성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리니까 여기 보면 그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으셨더라. 28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카마 연기같이 치솟아 오름을 보았더라. 여러분 혹시 옹기카마 굴에서 연기 나오는 거 보셨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뿜어져 나옵니다. 그 안에서 압축이 돼 연기가 압축이 돼가지고 진짜 엄청난 연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이 인데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과 유황으로 때려 부으니까 그게 완전 타고 막, 그렇죠, 사람들이 타고 집 온 타니까 용경이처럼. 그런데 그 연기가 아마 롯이 도망갔던 소알성으로 오고 그 열기가 이 소알성까지 막 왔는가 봐요. 연기와 뜨거운 열기가 소알성까지 오니까 롯이 거기 있으면 야, 이 잘못하다 죽겠다 싶으니까 어디였네? 30절에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왜 두려워하느냐? 그 연기와 열기가 그 여러분 유황에서 유황불은 보통 불보다 온도가 훨씬 높습니다. 막 그 열기가 막 소알까지 그대로 오니까 롯이 거기 있다가 야, 이 성도 타겠다. 이것 때문에 산으로 도망하라 했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알기 때문에 천사가 산으로 도망하라 했는데 롯이 자기 생각을 들어가니까 들어가 보니까 죽겠거든.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산으로. 그러니까 진작 처음부터 그래 갔으면. 그런데 사람이 그래 안 해. 아니 자기 생각이 똑똑하다고. 그래서 결국은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것도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말씀 산으로 도망가서 살기 위해서는 그게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가라 하는데 우리는 뽀락뽀락. 그나마 다행히도 갔길래 다행이죠. 자, 거기 가서 여러분 롯의 딸들이 소돔성에서 배운 대로 여러분 아버지와 큰 친상간을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큰 딸이 낳은 족속이 모압 자손, 작은 딸이 낳은 자손이 암몬 자손. 나중에 여러분 신명기에 넘어가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롯의 모든 것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롯이 큰 은혜를 입고 아브라함과 함께 축복이 시작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께 그에게는 아브라함의 유업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롯이 자기 생각 때문에 결국 다 놓치고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예, 오늘 저녁에도 지금 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여러 군데를 좀 살펴봐야 진짜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가면 진짜 이게 우리가 멸망하구나.
이걸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좀 봐야 돼요. 이게 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려고 하는지, 이걸 보려면 자기 중심적 삶이 얼마나, 여러분,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리고 중심적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걸 선명히 좀 봐야 돼.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듣는 거, 이거 하는 거요, 이게 그냥 가벼운 게 아니에요. 가벼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소중함을 봐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딱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그게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요수아 세대들에게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못하도록,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걸 고쳐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요수아 세대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게 하셨는데 한 번도 어떻게 구체적이 안 줬는데, 지난주 토요일날 딱 하는데 딱 19장 열어보면서 롯의 멸망이, 롯이 어떻게 망하는지,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게 얼마나 요게 무서운지, 요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완전히 망하는 그걸 보이면서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못하게 하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을 반드시 고치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떨어지면, 여러분, 고치지 않는 거, 착한 사람은 교회 아무리 많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롯처럼 되는데, 성도들이 아무리 착해도 믿음이 없으면 자기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안 돼. 믿음으로 못 가니까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착한 사람을 머물러서는 교회가 축도받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나와도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야 교회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수아서 다 떨어지는 한에 있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기에 초점을 다 오면 좋겠지만, 다 그렇게 가면 좋겠지만, 그런데 다 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사람에 머물러서 안 됩니다. 사람 좋다, 인심 좋다, 아니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롯처럼 착한 사람에, 사람 좋다, 착하다. 여러분, 그 정도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세배했습니다. 착한 일종은 착하다. 그런 사람은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세배했다고요. 그런 사람. 제가 최홍우 집사님 계실 때에 그 보니까 그게 여러분, 대우조선 이래 회사에서 자선단체들이 있어요. 자선단체들이. 그분들이 회사 일 그렇게 힘든데요, 쉬는 날이 있으면 그분들이 자선으로 와서 지붕 봉사해주고 많이 해줬어요. 많이 해줬어요. 복지과에도 하지만.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보다 훨씬 착해요. 우리는 성도들 가정에 신경도 별로 안 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여러분, 그 조선소 일이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고 쉬는 날이 있으면 어떤 데 토요일 날 시간 내서 사람이 팀으로 와서 집 수리해주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요구합니다. 아멘. 믿으면, 왜 믿어요? 여러분, 믿으면 착한 사람들이 하는 그 착한 일을 훨씬 뛰어넘은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래서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는 되심이 나타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은 가인과 롯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고, 왜 아브라함과 함께 축복을 시작한
그가 왜 이렇게 철저히 망해버렸냐?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예, 오늘 저녁에 창세기 4장 살펴보려 했는데 이걸 칼 뺀 김에 쭉 살펴봐야 돼요. 예, 저녁에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 사울의 가문, 예, 시간 되면, 예, 저녁에는 시간이 더 없으니까, 예, 거기밖에 안 되겠네요. 다음에 우리 예레미야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결론을, 예, 맺으면 될 것 같아요.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잊고 생명과 복에 초대받은 우리는 초청받은 겁니다. 초청받은 거예요. 초청받았기 때문에 응하면 그 생명과 복을 누리지만 그 응하면 거부하면 우리가 잃어버려요. 예, 초청받았는데 이 초청에 응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내 생각과 내 길 이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동시에 같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버린 거고, 내가 내 길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길을 버린 거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려고 하면 내 생각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길을 붙잡으면 내 길을 버려야 됩니다. 둘이 양립이 안 돼요. 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자기 생각을 내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농속의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